여러분은 이 성경이 희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대에 보게 되면 유명한 희극도 있고 또 비극도 있죠. 이 성경은 희극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이 구약 성경만 보면 비극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말라기를 읽었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큐티 말씀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맨 마지막 책인데 맨 마지막 책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날까요? 이렇게 끝납니다. 말라기 4장 6절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저주란 말이 나오죠. 이 저주.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시작되는 책이 무슨 책이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죠. 창세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복주어 가라사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축복으로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은 축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끝은 저주로 끝납니다. 축복으로 시작되었다가 저주로 끝마치는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도대체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축복이 저주로 변했을까요?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음받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타락을 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또 범죄하고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때가 되면은 그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이 극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것이 무슨 심판입니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기셨습니다.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거신 거죠. 그런데 노아의 후예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1장에 가게 되면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류를 심판해서 인류를 흩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누구였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가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희망이 되는 민족이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스토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죠.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시죠.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구약의 스토리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장낼 수도 있었지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죠. 그것이 무슨 약속입니까? 포로 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주요 인물들이, 지도자들이 누구냐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라는 그 책이 있죠. 느헤미야라는 책이 있죠. 이것은 포로민들을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도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 다음에 수문 앞에 모입니다. 영어로는 워터게이트 앞에 모여요. 성벽에 수문이라는 곳이 워터게이트가 있었어요. 그 말 앞에 모여서 에스라가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부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워터게이트 회개 사건 혹은 부흥 사건이에요. 자,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새롭게 개조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말 되었을까요? 근데 말라기는 누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약 10년, 15년 뒤쯤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어보니까 다시 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있었던 그 부흥 사건 이후에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들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 정말 그 수문 앞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방 땅에 끌려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의 성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다운 그런 어떤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가정의 성결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제사, 하나님께 바쳐야 될 우리의 헌물을 성심성의껏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나서 근데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약 100년이 지난 시점쯤 되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약속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 제사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성심성의껏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약속이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서 우리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적인 정의, 우리가 종을 풀어줘야 될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첫 번째, 가정이 다시 세속화되었습니다. 가정이 세속화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당부했던 당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오랜 동안 그 이방 땅에 살면서 그들의 가정이 그들과 섞였어요. 그 순수하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제사장들마저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순수함을 다시 한번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국제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경계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들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에는 어떤 신전이 성전이나 산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 후기에는 가정들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문제를 말라기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되고, 성결을 유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다운 모습을 지켜야 되는데, 일반 세상 가정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것을 가정의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이 오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의 모습들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말라기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예배가 경멸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큼 경멸을 받고 있었느냐? 자, 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약속했던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전에 드려야 될 우리의 예물을 성심껏 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말라기 1장 13절 말씀 봅시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게 참 번거롭다, 귀찮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려요? 병든 것, 저른 것, 흠친 것 가지고, 쓸모없는 것들 가지고, 죄악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11조를 강조하느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심지어는 흠친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흠친 물건이라도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이 말씀 보세요. 너희가 흠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이것을 통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번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야지,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사람들 눈물 빼가지고 버는 우리의 그걸 가지고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구약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물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제물의 조건이죠. 그런데 쓸모없는 것들, 병든 것들, 그냥 정말로 사람들이 쓰기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뭐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 예배가 경멸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경멸받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였다라는 표현이나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였다.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하나님과 식사를 나누는 일종의 식탁과 같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누구와 함께하는 식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음식물이,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음식물이
못 먹을 음식물들이에요. 쓰레기 같은 음식물들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즐겁게 우리의 정성껏 우리의 음식물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며 이런 것이 예배인데, 못 먹을 음식물을 주님께 바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아니 말라기 시대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도둑질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우리가 이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들을 때 단골로 이렇게 듣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헌금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금하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헌금을 바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헌금의 동기라면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 누리는 것들, 가진 것들은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 내가 누리는 집들, 내가 누리는 어떤 가정, 내가 누리는 자녀, 식구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내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드려야 될 것들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11조라 말하고 헌물이라 말하고 헌금이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어찌 이것은 도둑질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성심성의껏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를 우습게 보고 예배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식탁을 경멸하였다. 내게 드리는 이 예배를 너희가 경멸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라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 말라기 시대의 도덕적인 타락. 자, 말라기서 2장 17절 말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악을 선이라 부르고 또 선을 악이라 부르는 선악이 뒤죽박죽이 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도덕적인 기준이 모호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뿐일까요? 우리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죄라고 말했던 것을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이것은 죄로 규정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부르지 말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냐. 죄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자라고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그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시냐. 죄를 범하면 심판이 있다. 그런 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런 심판이니 뭐니 이런 것은 다 종교가 지어낸 그런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것들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너희는 세상을 봐라.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정직해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적당히 거짓말할 줄도 알고 사기칠 줄도 알고 세금을 고지고대로 다 내면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 적당히 속일 줄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지 그냥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을 성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교만한 자가 복되다.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교만할 줄도 알고 속일 줄도 알고 사기칠 줄도 알고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 말한 그래 고지고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악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번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이 타락을 했죠. 영적으로 타락을 했죠.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구절 말라기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말라기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구약에 참 많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천지창조의 스토리로부터 해서 멋있는 출애굽 사건도 있었고 광야 시대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스토리도 있었고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모든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국 인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성경은 뭐예요? 비극이죠. 그렇죠? 근데 감사한 것은 구약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라기에도 그 신약의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예.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인데 심판이 오기 전에 저주가 임할 것인데 저주가 임하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 내 사자, my messenger. 여기 내 사자란 말이 말라기라는 그런 이름 뜻입니다. 말라라는 사람이 쓴 기록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말라기란 뜻이 뭐냐면은 나의 사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라기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말라기 전체의 중심어가 나의 사자. 이게 말라기 전체의 주제어란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라고 이름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익명의 저자가 말라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나의 사자. 자, 저주가 임하기 전에 내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말라기 4장을 가게 되면 이 나의 사자가 누구라고 표현되냐면은 선지자 엘리야라고 표현됩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은 이 예언되어졌던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가 예언했던 나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자는 뭐냐? 이 사자는 어떤 의미냐면은 고대에 왕이 어느 지방을 순행하게 될 때 그 앞에 나가서 왕이 조금 있으면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보면 말라기예요. 나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보내게 했다는 뜻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왕이 곧 오신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의 핵심인 거예요. 곧 왕이 오신다. 곧
왕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라기가 있다. 말라기가 있다. 나의 사자가 있다. 나의 사자가 온 것을 보면 왕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세례요한이 등장했어요.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 왕이 오셨다. 우리가 성탄 찬양 가운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인류. 아무리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결국은 저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계속 저주받을 운명으로 돌아가는 그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왕을 보내신다. 왕을 보내신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증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내 사자 말라기를 보내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세례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세례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분이 뭐예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분에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그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셔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으리라. 그 사자 뒤에 오시는 그분은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그 해가 뜨면은 그 햇살이 온 세상에 비치잖아요. 온 세상에 비치듯이 그 빛살은 무슨 빛살이냐? 온 세상을 치료하는 빛살이 될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 태양이 떠서 온 세상을 밝게 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에게서 치료하는 광선이 온 인류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저주받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라기를 보내주시고 내 사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자가 예고하는 왕 누굽니까? 왕이 나셨도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의 저주받을 우리의 병든 모습을 치료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성탄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